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524장 찬송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맞이하는 이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늘 섭리와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똑같은 날을 맞이하는 듯하지만 결코 똑같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갈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구약의 욥기의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욥기 1장 부분으로 우리가 잘 읽고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욥은요,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사항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서라 그러거든요. 욥기를 지혜서. 욥기의 지혜서인데 이 성경에 보면 지혜를 드러내는 그 책이 몇 가지가 있죠. 욥기, 잠언, 전도서. 이걸 이제 지혜서라 그래요. 근데 이 지혜를 찾아가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낙관적으로 지혜를 찾아가는 게 있어요. 이게 잠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 낙관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책이 이제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잠언은 낙관적 지혜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는요 꼭 좋은 일만 있는다고 지혜를 발견하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는 기회를 얻게 됐죠. 그것을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 비판적 지혜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이제 불경한 지혜론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전도서죠. 전도서의 시작이 뭡니까? 허무하다라는 거로 시작하죠. 예, 허무하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내고 보니까 의미가 없더라라는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책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는 다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없었던 사람이 잃어버린 게 별로 그 경험이 별로 크지는 않는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잊어버리면 이게 이제 인생을 완전히 그냥 뒤범벅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 얘기를 쭉 하죠.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찾아가는 하나님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 찾아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실상이 그렇게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우린 다 알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너무 잘 알죠. 그러나 그렇게 안다 그래서 내 실상이 그렇게 되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욥이 뭔가를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잃어버리느냐면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뭐가 와서 아들을 죽여버리고 갑자기 뭐가 와서 재산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누구도 예측하지 않은 인생사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잘 알고 가는 그런 과정들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그런 우리 인생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어디서 알게 되냐면 교과서에서 아는 게 아니고 살면서 아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조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조심합니까? 조심하며 사는데도 예기치 않은 우리의 인생사들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오는 것이죠. 오늘 이 시작은 그런 거로 하죠.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단이 등장할 때 그 모습을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사단이 등장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그러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탄은 저 위에서 우리를 조종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사탄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는 굉장히 부지런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존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지런하게 하는 만큼 누구도 부지런하게 움직이냐면 사단도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일날마다 마귀에 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온갖 정보를 다 아는 거죠. 뭘 고민하는지 아는 거예요. 인간들이 뭘 고민하고 뭘 힘들어하고 뭘 기뻐하고 어떤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다 아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얽히고 설켜서 삶의 문제로 등장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이 사단이죠. 오늘도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 욥 봤냐? 먼저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너 욥 봤냐?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야 이게. 너 욥 봤냐? 너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욥 봤지? 욥이 얼마나 하나님 나를 잘 섬기는지 너 알지? 이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욥을 애지중지하시는 장면을 보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을 사단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말씀에 보면 까닭 없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 많은 걸 주니까 그가 받은 게 많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상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뭘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게 신앙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상식을 질문으로 던지는 건 뭘 얘기하려냐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상식이 사단의 간교함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일반적으로 신앙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생각해봐. 너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너무 교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걸 누가 지금 누구의 말로 나오느냐 하면 사단의 말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바른 신앙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각자가 다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가 생각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욥이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 조건을 내가 멈춰 봅시다. 과연 욥은 어떠한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여기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죠.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누구는 몰라요? 욥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실존적인 곤고함의 자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이유를 알 수가 없이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부득이함은 예기치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런 형편들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고난의 첫 번째,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욥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맨 끝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반대로 오늘 내가 뭔가 잘못되면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거야 라고 너무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말할 때 그것은 사단의 언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일반적인 건 맞지만 그 일반적인 그런 익숙한 언어와 태도 속에 사단이 침투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의 개개인, 아주 구체적인 개개인의 삶의 자리를 더욱더 피폐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 앞에 욥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서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느 날 엄청난 고난 앞에서 실존적으로 그 앞에 딱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시면 다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여러분 언어가 아닙니다. 예, 언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잃어버린 후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건 언어일 수가 없죠.
다 잃어버린 후에 이와 같은 말을 한다라는 건 그의 삶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욥기의 첫 부분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욥은 많이 가진 사람이다로부터 시작을 해요. 다시 1장을 보세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몇 절까지 쭉 내려가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이 가져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함정이에요. 그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좋은 조건이니까 모든 것이 괜찮으니까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시작할 수 있지만 그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는 그 소유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신 분, 거두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사단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욥은 다 당하고 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1장을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욥은 그 두 번째 또 2장에서 당하는 고난 앞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단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욥기의 읽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